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살 때가 참 많고, 또 우리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에 앞서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양심과 도덕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양심을 따라 계속해서 잘 살고 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살아가면 그럼 나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퍼펙트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과 도덕으로만 우리가 과연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심과 도덕적 기준이 높고 명확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양심적이고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충분히 이해되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틀린 사람이야 하고 관계를 끊으려 합니까? 어떤 것이 인간의 본질일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내가 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오물이 보이게 되고, 그 오물이 보이게 되면 나의 깨끗함은 오히려 더러워질까 두려워하고 그걸 끊어버리고 판단하면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의 양심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딜레마일 것입니다. 실제로 양심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 안에는 평안보다도 상처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는 진짜 만족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힘든 상황 속에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육체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병에 이르고 만다면 우리는 과연 양심과 도덕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가 바로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 안에도 똑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시절 전에는 사울이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탁 나와 있다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현재 터키 동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그곳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럼 딱 나타나죠. 당시 문화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그리고 헬라 문명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울 시절에 살았던 동네는요 초인류 사람들만 살았고 특권층만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만나도 어디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또 율법에도 능통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초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의 선생은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이 가말리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랍비, 유대에서 선생으로 불리는 랍비보다 더 위에 있는 랍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스펙을 보면요 초인류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초엘리트 집단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울이 뭐를 했습니까? 자신이 배웠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도 바울이 그것을 쳐다보며 아마 허무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떳떳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바울이 결정한 것은 옳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 초인류 속에서 살았고 초엘리트 집단 속에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핵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경력, 바울은 자신의 문화, 바울은 자신의 배경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확정을 짓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었었어요. 아무리 좋은 문화, 아무리 좋은 집안, 초엘리트적인 삶을 살아도 그것 가지고 자신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구원에 있어 자신의 그 초엘리트적인 배경도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하나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양심과 도덕적인 삶으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없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할까? 우리는 볼 때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과 이 도덕적인 개념보다 더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구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양심과 비양심 또 비양심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 수가 있게 된다. 그때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우리는 그 지옥을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었죠. 결국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며 갈 때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알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이 배설물을 가지고 뭔가를 부여잡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 배설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것과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창세기에도 말했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거든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것은 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평안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이냐 양심적이냐를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른 분별로 믿음 위에 굳게 서자입니다. 무엇을 분별할까요? 오늘 분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의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뭔데 성전에 와서 이런 말들을 하느냐? 당신 정체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4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통해서요. 그때 예수님 답변을 다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하죠. 이것이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악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 고난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실 내용입니다. 그럼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은 오늘 본문석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 성전 문화, 성전 안에는 돌로서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은 가르치는 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율법, 즉 과거의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오직 율법을 외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또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은 구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것을 누구에게요? 성전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럼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틀린 걸 가르칠까요? 바른 것을 가르칠까요? 바른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 율법의 말씀과는 정반대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삶만 골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7번에 관하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즉 저들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았다. 즉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은 자다.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구원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주하는 내용이 화 있을진저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존경했고요.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장에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우러러봅니다. 그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지금 물었던 할렐루야겠죠. 오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이마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차는 경문, 즉 오전에 나와 있는 경문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탁 서는 거 있잖아요. 가죽 지갑으로 된 거, 그 안에 말씀을 담아 있는 것이고 또 왼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옷술이라는 말이에요. 즉
몸에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또 왼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붙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통에 나와서 사람들 보면서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바리새인들, 우리 서기관 선생님들이 나왔구나.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고 유대인들도 그들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서서 그러면서 아래 사람 다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서 쟁취하고 자신의 배만 불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자들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경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른 목적지가 뭡니까?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기쁨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알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현대 교회 교인들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 이런 질문 속에 답을 못한다면 바른 길 가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즉 이들은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해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뭡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나옵니다. 옷을 차리게 입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그래서 나를 존경하라고 말하며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다 받아버린 존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비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자, 높은 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인가? 과연 높은 자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이고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큰 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때 과연 그들은 큰 자일까요? 높은 자일까요? 그러면 큰 자와 높은 자라면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 7번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대상들이 어찌 큰 자요 높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어떤 자를 큰 자로 비유하고 어떤 자를 높은 자로 비유하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2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며 이스라엘이 끝을 냅니다. 즉 스스로 높아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바벨론을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저기 말은 이방인을 높이시고 유대인들을 낮추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에요. 바벨론을 포로 갔던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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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외쳐서도 선지자를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그들은 무시해버리고,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가,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거짓된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해외로 도망간 자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낮은 자 스스로가 높아지는 자를 낮추시겠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그 누구를 높이는데 그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는 다 형제니라. 즉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민족도 사마리아 사람도 온 이방인들도 다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뭡니까? 누군가가 높고 누군가가 낮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랍비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누굴까요? 그 답은 9절 10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육체의 아비,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들.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에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리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8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선생이라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로 이루시고 그 한 분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예요?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가르치는 자예요.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야?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 안에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구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끌어가시며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는 거죠.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에 화 있을진저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저가 천국문에 가로막고 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죄악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었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타나기만 나면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들으라요, 듣지 말래요?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며 목사를 비판하고 장로를 비판하고 믿음의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덕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원수를 알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다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들어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아수르를 통해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란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북한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중국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행실 속에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외모만 바라보고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우리의 리더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이고 정치가니까 고개를 숙여버린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조금 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안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신이라 불리우는 자들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계시고 하나님 성전이 지어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자가 아니에요. 근데 큰 자가 아닌데 큰 자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즉 자신도 예수를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앞에서 막았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의식주의적인 것,
양심과 도덕만을 생각하고 그 이상에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또 앞장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자, 우리가 고백했던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증을 갖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에요. 우리도 그런 걸 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억지로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라고 해서 섬기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요?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 섬김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이 섬김이 곧 생명을 구원하는 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고 너희를 통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다 거부하고 막았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부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별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오직 한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교회 모습, 공동체의 모습, 가정과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바른 분별하면서 믿음 위에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